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하심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했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아마 우리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에 있어서는 가장 많이 듣는 그리고 가장 익숙한 탕자의 이야기일 것입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떠났다가 다시 교회를 돌아온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탕자의 이야기를 들으며 은혜도 받고 또 위로도를 받으면서 우리 귀에 익숙했던 본문의 말씀을 우리는 잘 알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물론 이 본문 자체 가지고 있는 메시지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에게 충분하게 은혜가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본문을 우리가 이 본문만 볼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15장 전체 이야기 속에서 탕자의 이야기를 보신다면 본문의 저자가 이야기하고 싶은 정확한 의도를 찾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우리가 지난 상반기 내내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고 그 다음에 이후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백성들, 천국을 소유한 자들은 믿음의 삶은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라는 것들을 예수님의 누가복음 비유를 통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15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을 소유한 자,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라면 하나님 앞에서 어떤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질문의 답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비유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 그 소유의 비유의 설교 속에서 특별히 15장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당연히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는지 정도는 충분히 알아야 한다는 이야기겠죠. 가끔 저도 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질 때에 먼 훗날 저 역시도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내 육신의 장막이 쇠하여지고 이제 내 몸의 육신의 땅에 묻고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에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어졌을 때 주님이 저에게 질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재능을 주었고 물질을 주었고 능력을 주었고 건강도 주었고 등등 많은 것을 내가 너에게 맡겼는데 뭐하다 왔니? 라고 저에게 질문을 한다면 나는 어떤 대답을 할 것인가? 아마 대학을 졸업하고 회사에 입사하는 사람들이 필기시험만큼 중요한 것이 아마 인터뷰 면접시험일 것입니다. 그래서 면접 시험할 때 어떤 질문들을 주로 할 것인가 라고 해서 현재의 경제 동향 내지는 그 회사에 대한 정보들을 굉장히 많이 얻어서 철저하게 면접을 준비합니다. 그렇듯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그 다양한 여러 가지 질문이 있을 것인데 그 중에서 제일 점수가 높은 그 질문이 무엇일까? 혹시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생활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저는 그 질문을 스스로에게 자꾸만 내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 뭐하다 왔니? 라고 한다면 과연 하나님이 와우 잘했다 라고 칭찬하면서 너 지금까지는 좀 부족했지만 그래도 최고의 점수인 99점 이 문제 하나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칭찬받을 만한 질문과 답이 무엇일까? 저는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요 하나님의 기뻐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는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십자가를 통해 구원을 주신 믿음의 자녀라고 한다면 이 땅 가운데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땅에 묻어두는 것이 아니라 내 재능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내 소유한 것들을 청기처럼 잘 활용해서 무엇을 하라고? 죽은 영혼을 죄인 한 사람을 전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게 하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는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요. 저도 역시 그것이 가장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최고의 질문이고 그에 대한 답변을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날마다 고민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는 삶,
그 기뻐하는 자의 삶이라는 것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처럼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처럼 내가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선택하는 모든 기준이 누구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기준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으로 삶을 살아내는 것,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인을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15장 이야기는 어떤 내용으로 시작되었죠? 우리가 처음 살펴보았던 것처럼 예수님은 죄인들, 세리들과 가까이 식사 교제 나누면서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비밀을 이야기할 때에 이 사실을 멀리 지켜봤었던 누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바리새인 서기관들, 소위 말해서 영적인 지도자들이요 신실하게 신앙생활했던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행위들을 비난합니다. 비판합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들으시고 너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천국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천국을 소유한 믿음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그것은 바로 저 죄인, 너희들이 가까이 하기를 거부하고 외면하고 부정하다고 해서 가까이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시선조차 두지 않았던 그 죄인들, 그 한 사람이 주님 앞에 돌아올 때 얼마나 기뻐하는지 아느니? 그러면서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를 했습니다. 하나의 드라크마의 비유를 통해서 그 아버지인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그 죄인 한 사람이 돌아올 때 얼마나 기뻐하였는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15장 우리가 잃어버린 양과 드라크마 비유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탕자의 이야기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탕자의 이야기가 내 개인적으로 봤었을 때는 그래, 내가 탕자처럼 살다가 주님 앞에 돌아왔어. 그런데 주님이 나를 맞이했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회복시켜줬어. 그래서 나는 개인적으로 은혜가 되어지고 기쁘고 감사해. 그런데 이 본문에 이야기하고 싶었던 저자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은 바로 그 탕자인 죄인이 주님 앞에 돌아올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같은 이야기들을 세 번씩이나 반복해서 이야기할까요? 물론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이슈가 되어질 때에는 같은 이야기들을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15장의 이야기는 반복한 중요함에 대한 이야기라는 관점보다는 잃어버린 자, 즉 죄인 한 사람이 어떻게 죄인이 되었을까? 어떤 과정에서 죄인이 되었으며 그 죄인 되었던 그 사람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주님 앞에 돌아왔을까라는 다양한 사례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있는 그런 다양한 사례들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소개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데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통해서 그 잃어버린 양을 찾아오니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드라크마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탕자가 돌아왔을 때 이 세 가지 사례를 통해서 그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런 다양한 사례들에 대한 것들을 보면서 진정 이 땅에서 아닌 하나님이 계신 그 거룩한 나라에서도 여전히 기뻐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다양한 사례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잃어버린 양은 의도적이던 아니면 실수일지라도 자신의 선택에 의해서 목자를 떠난 그런 사례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드라크마는 본인의 실수가 아니었어요. 본인의 의지에 의해서 드라크마가 주인을 떠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소유한 주인이 실수를 하여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던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것이 옳은 길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주님을 떠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누군가에 의해서 때는 그 주님을 떠나는 경우가 있겠지만은 대부분의 경우는 다른 분주한 일 등등, 즉 시험을 당해서 떠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선택, 개인적인 환경과 상황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드라크마의 비유는 정반대예요. 누군가에 의해서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는 사례들이 의외로 참 많이 있습니다. 목회자를 통해서 또는 성도를 통해서 또는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라는 그런 의구심과 실망으로 인해서 교회를 떠나는 그런 사례들, 그것이 바로 드라크마의 비유가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세 번째, 우리 탕자의 비유는 첫 번째와 두 번째와는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양과 드라크마는 찾는 과정에 누가 주인이 없어진 것을 알고 쫓아가서 누군가를 통해서라도 그것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누군가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금 주님을 만나게 되었고 주님 앞에 구원이라는 은혜를 회복하는 이야기들이 양과 드라크마의 비유였던 것이죠. 죄인된 나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사랑을 표현했던 사건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이 탕자의 비유는 전혀 다른 이야기인 거예요. 뭐냐면 이것은 본인의 의지예요. 본인의 뜻이에요. 명분은, 핑계는 여러 가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자기 의지와 자기 뜻에 의해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양과 드라크마는 누군가에 의해서 찾아왔어요. 누군가에 의해서 주인이든 종이든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탕자는 어떻게 해요? 누가 찾아갔나요? 아니에요. 아버지가 하인을 시켜서 그 아들을 데려왔나요?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본인이 판단하고 본인이 결정하고 본인이 선택해서 주님에 돌아온 사례를 오늘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누군가의 도움을 통해서 교회를 왔던, 아니면 정말 이것도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제 아버지 앞에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의지적 선택을 통해서 돌아올 수 있었던 이 모든 일련의 과정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에 포함되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을 떠났던 이 탕자의 모습, 참담한 현실의 그 삶의 결과에 이르렀을 때에 비로소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됩니다. 최악의 상황, 절망적 상황 속에서 희망을 말할 수 없고 오직 절망만이 고백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었을까? 유일하게 자신의 절망적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누구였다?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것이었다 라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또 본문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우리가 몽골을 다녀왔습니다. 제가 몽골을 다녀오면서 그곳에서 그 땅을 밟고 그 땅을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역일을 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전했는지 몰라요. 가끔은 제가 선교지를 돌면서 그들이 가난하고 어려운 것들이 불쌍하다고 생각할 것 같지만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그들이 못 먹는 거요? 원래 못 먹었던 거예요. 옷 입는 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다 찢어진 옷이요? 내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사람들이 불쌍해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불쌍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이 가난하게 척박하게 비참하게 삶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예수를 모르고 죽어가서 지옥 가는, 이것처럼 불쌍한 영혼들이 또한 어디 있을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까지 약 20여 년 동안 선교를 다니면서 오직 예수만을 전해야 되겠다, 복음만을 전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끊임없이 다가왔을 때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역일을 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말도 못하는 그 몽골어로 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외치고 다녔습니다. 듣든지 듣지 않았는지 외쳤습니다. 근데 제가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들에게 전하고 있는 이 복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들이 이곳에서 예배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 이번에 특별히 제 마음의 감동은 바로 그거였었어요. 하나님, 먼저 우리들이 이곳에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길거리에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사회주의 국가의 영향이 조금 더 남아 있어서 우리가 길거리에서 전도 활동을 할 수 없는 이곳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드리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마음속에 제 기도 제목들이 순간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 그것을 저는 목격하고 돌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전히 그 탕자와 같은 영혼들을 주님이 찾으시고 찾으신다면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전해야 될 그 복음의 진리를 끊임없이 외치고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한 관점에서 탕자, 오늘 이 주인공, 그는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독립하겠다는 그 특별한 생각은 어느 가정에나 똑같습니다. 장남은 아버지 곁에 있으려 하지만 그 차남은 왜 이렇게 아버지 곁을 떠나려고 하는지 성경도 그 등장하고 있는 인물도 동일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몫에 해당되는 재산을 요구하게 되어지죠. 그것은 유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유산이라는 것은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자녀에게 이양되는 거예요. 내 자녀가 지금 와가지고 아버지 미리 죽을 것, 어차피 죽으실 거니까 갖고 있는 이 유산을 나한테 미리 다, 제가 그냥 때려버리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지금 그 상황이었었던 거예요. 아버지 죽기 전에 살아있을 때 그 유산을 미리 물려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아들은 어떻습니까? 아버지가 이 이야기를 듣고 그 유산을 미리 제공을 해줘요. 그래, 너 한번 독립해봐라. 그래서 땅을 전체적으로 물려줍니다. 땅을 물려줬더니 이 아들이 어떻게 해요? 농사를 열심히 할 줄 알았더니, 거기에 포도나무를 심을 줄 알았더니 그 땅을 돈 있는 사람들에게 팔아버려요. 그리고 돈으로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멀리 아버지 곁을 떠나게 됩니다. 먼 나라 떠나가지고 그 유산을 가지고 장사를 하면 참 좋겠는데 이제 돈이 생겼으니 어떻습니까? 그곳에서 허랑방탕한 삶을 살게 되어지죠. 아버지 곁을 떠난 그는 규모 없는 삶을 살았던 이야기가 본문 이야기죠. 그런 상황에서 모든 것이 원만하게 괜찮을 것 같았지만 타이밍상 기가 막히게 그해 흉년이 들지요. 우리가 보통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개인적으로 어려움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국가 경제까지 어려운 경우들을 종종 경험하지 않나요? 진짜 어려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IMF 같은 큰 어려움에 만나서 더 큰 어려움을 만나는 사례들을 보게 되어지는 것처럼 이 둘째 아들도 마찬가지인 것이겠죠. 가진 것이 점점 떨어져 가고 있을 때에 하필이면 흉년이 들었습니다. 이제 소유한 것이 있지 않아서 이제는 먹고 얻어먹는 것조차도 불가능한 상황에서 그 아들이 선택한 것은 직업이었던 거예요. 근데 직업 중에서 가장 흉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즉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갖지 말아야 될 직업이 하나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뭐예요? 바로 돼지떼를 돌보는 직업이었던 거예요. 부정하다라고 생각했던 그 돼지떼 농장에 들어가면 그래도 최소한 돼지가 먹는 주업 열매 정도는 내가 먹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둘째 아들은 취업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생깁니까? 심지어 그곳에서도 먹을 식량을 주지는 않아요. 그리고 돼지 주업 열매를 먹을 기회조차도 주지 않을 때에 그 아들은 비로소 생각을 합니다. 왜? 이젠 거의 굶어 죽기 직전에 이르러서야 자신의 아버지 고향을 생각하게 되었던 것이죠. 자신의 아버지에도 분명 많은 하인들이 있는데 그 하인들을 지금까지 지켜보니 그 아버지는 그 하인들에게 최소한 굶지 아니할 정도로 먹을 것을 제공해 줬던 것들을 머릿속에 기억해냅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비로소 그가 돌아서서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한번 1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어떻게 그가 돌아서는 장면이 나오는가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시작. 예,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그렇죠. 굶어 죽기 일보 직전에 돼서야 아버지 집에 있는 누구를 생각했어요? 품꾼을 생각한 거예요. 일꾼을 생각한 거예요. 자기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을 생각한 거예요. 근데 그 처지에 있는 사람이 어떻다는 거예요? 그는 품꾼조차도 아주 풍족하다는 것들을 기억한 거예요. 그런데 아주 중요한 단어가 17절에 시작되어집니다.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이에 스스로 돌이켜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 17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에는 그것은 어떤 뜻이냐면 그제서야 그가 제정신이 들어서라고 원문에 해석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뭐예요? 그제서야, 어느 때 내가 더 이상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없을 때에 죽음 직전에 이른 그때서야 어떻습니까? 제정신이 들었다는 거예요. 정신이 바짝 돌아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와서 비로소 자신이 아버지를 생각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오늘 본문 보면서 그가 가지고 있는 면들이 과연 우리에게는 어떤 면들로 다가오고 있을까? 과연 나는 탕자가 아니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사실은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도 탕자처럼 살고 있는 이야기들을 우리는 충분히 보게 되어지죠. 저는 그래서 이번 주는 바로 집 밖의 탕자 이야기지만 다음 주는 뭐다? 집안의 탕자 이야기를 할 거예요. 안에 있는 사람이나 밖에 있는 사람이나 사실은 똑같은 탕자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왜요? 내가 몸만 여기 있을 뿐이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내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은 오늘 성경 속에 등장하고 있는 모습과 무엇이 다릅니까?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이 둘째 아들은, 이 탕자는 굉장히 이기적이었던 것을 우리는 부정할 수 없게 됩니다. 모든 것이 아버지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무엇이라? 내 것이라고 당연히 생각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살아계신 아버지에게 당연히 이건 내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 이 모습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내가 있는 시간,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심지어는 11조조차도 하는 걸 꺼려해요. 감사헌금, 주일헌금은 겨우겨우 억지로 합니다. 주일날 예배 1시간만으로도 그것도 좋게 해요. 봉사, 에이 내가 바빠. 내가 먹고 사는 게 더 바쁜데, 내가 즐길 시간들이 더 많은데, 내가 밖에 나가서 놀아야 될 일들이 많은데. 여러분, 이 이야기는 탕자 이야기 아닌 지금 교회 안의 탕자의 모습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몸만 여기 있을 뿐, 아니 사실은 일주일 중에 몸 딱 1시간, 1시간 반밖에 안 있을 뿐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우리는 탕자처럼 살고 있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뭐다?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소유한 것들을 내가 마음대로 낭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시간도 물질도 나를 위해서 쓸지언정 하나님을 위해서, 주인을 위해서 단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한 것은 오늘 성경 속에 등장하고 있는 탕자와 무엇이 다를까를 한 번쯤은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재산의 주인 아버지, 우리는 다만 그의 청직이라는 중요한 신앙의 자세는 여러분 이 철이 들 때 깨닫는 거예요. 저 역시도 20대 초반만 하더라도요, 저는 제 모든 것이 제 것인 줄 알았습니다. 제가 승승장구하고 무엇인가 뭐든지 내가 원하는 데 얻을 때 이게 다 내가 노력했고 내가 얻은 것이라고 착각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난 데 바뀐 게 하나 있었어요. 이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누구 것이다? 아버지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가 가지고 있는 것, 이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한다 한들 오늘 이 밤에 내 생명을, 너의 생명을 걷어간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나는 나를 위해서 열심히 살았지만 순간 내가 예상하지 못한 죽음을 맞이했을 때 이 모든 것 또한 이것이 내 것이 아니란 사실을 어느 때 깨달을까요?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탕자처럼 모든 것을 다 낭비하고 난 다음에 비로소 깨달을 것인가, 아니면 조금 더 지혜롭다 한다면 이것을 낭비하기 전에 깨달을 것인가 라는 것들에 대하여 성경을 통해서 살펴봐야 되지는 않을까요? 그것이 물질이든 재능이든 다 마찬가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번 단기 선교를 떠나면서 거기에 있는 선교사나 제자들이 이번에 가서 정말 30여 년 만에 제자를 만났는데 저한테 이제 끝나고 다 보내고 났는데 물어보는 거예요. 나중에 근데 아이들 지금 학기 시작되지 않은? 학기 시작됐다. 근데 학기 시작했는데 어떻게? 우리나라는 정말 좋은 나라라서 학교를 안 가고 뭘 내면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사실은요,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결코 쉽지가 않아요. 내가 학교 수업을 들어야 하는 그 시간에, 아니 부모조차도 그걸 내보내기 쉽지 않아요. 물론 어차피 이래도 공부 안 하고 저래도 공부 하는 거 가서라도 좀 이런 부모의 마음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자기 스스로 비행기를 끊고 비용을 투자하고, 아니 나머지 분들은 오히려 더 많은 부분을 재정 부담하면서 다른 사람들까지 몫을 제공하면서 헌신할 수 있는 것과 달리
그렇지 못하고 이것을 내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삶은, 여러분 이것이 과연 성경에 말하고 있는 탕자와 무엇이 다를까를 한 번쯤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되지는 않을까요? 나는 그래도 교회에 있어, 나는 주님 앞에 있어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 성경 속에 등장하는 탕자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내 것이기 때문에 나만을 위해 쓰고 나만을 위해서 낭비하고 있는 것은, 제가 만약에 20대 후반에 주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저도 그런 인생을 살지는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젊음,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위하여 드릴 수 있는 이 모든 것들, 그렇지 않았을 때는 이 이기적인 탕자의 모습과 무엇이 다를까를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내 몸은 여기 있을지 몰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며 관계없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저는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아버지 곁을 떠난 그 어리석은 이 탕자의 이야기를 한 번쯤은 생각해 보는 거예요. 특별히 유대인은 전통적으로 오늘날 같이 유산을 물려준다 해서 통장으로 몇 억, 그것이 아닙니다. 그건 땅을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어 있어요. 땅을 분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땅을 팔아야 될 중요한 순간이 있어요. 어느 때일까요? 정말 어려울 때예요. 더 이상 정말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는 이 땅을 그래도 여유 있는 사람한테 맡깁니다. 그리고 나중에 희년 때 이 땅을 다시 회복되어주는 유대 전통적 바로 법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땅을 일반 다른 시족에게 팔 수가 없는 거예요. 일반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팔 수가 없는 거예요. 시족 공동체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아들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되어지죠? 아버지를 떠나기 위해서 자신이 있는 것들, 즉 아버지의 것을 떠나기 위한 것에 위해서 소유한 이 모든 것들을 내어 던지는 이 장면. 그래서 어떻게 해요? 13절에 기록된 것처럼 그래야 먼 곳으로 떠나더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저는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교회를 멀리하고 있는 사람들의 사례들을 의외로 많이 봐요. 그나마 그래도 하나님 교회 안에 있으니까 그래도 언젠가는 그들이 돌아온 탕자처럼 주님을 만날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을 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있지만 여전히 주님과 관계없이 살아가고 있는 그런 탕자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오늘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을까. 또 하나예요. 저는 이 보면서 탕자에 대한 것들을 보면서 내가 소유한 것이 영원할 것이라는 착각, 아마 이 아들도 마찬가지일 거였던 거예요. 이것이 내 것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것을 규모 없이 사용해도 나는 충분할 거라고 생각했던 이 미련함은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이 나에게는 마지막일 수 있습니다. 이 시간이 나에게는 마지막일 수 있습니다. 내가 내일이라는 것을 생각하며 살 것 같지만 사실 오늘이 내게 마지막이란다면 그 마지막 하루를 내가 무엇을 위해서 쓸 것인가를 한 번쯤은 진지하게 고민해야 될 내용이 바로 이 본문 내용이기도 합니다. 내게 있는 것이 영원할 것 같고 내게 있는 것이 영원 무궁하여서 마르지 않을 것 같은 인생 같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에게는 결국 말라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 이르는 것 이야기는 비단 탕자 이야기 아닌 우리들의 삶도 동일하다는 것 아닐까요? 저는 그래서 탕자는 단순히 예수님을 멀리 떠났다 돌아온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의 이 탕자, 이기적이면서 내가 정말 내일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자의 삶이 아닌 주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내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영원한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이 모습은 오늘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잃어버린 양 드라크마와 같이 하나님께서 먼저 찾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결단해야 되지는 않을까? 아니, 깨달아야 되지는 않을까?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공부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의 삶을 돌아서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닐까요?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양 한 마리가 찾아오는 것에 대한 기쁨의 이야기, 하나의 드라크마를 찾은 것에 대한 기쁨의 이야기 하면서 결론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죄인 하나가 회개하여 돌아올 때라는 것을 공통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 있는 이 탕자도 마찬가지겠죠. 죄인 하나가 회개하여 돌아올 때 기뻐하는 것. 근데 그 회개하여 돌아오는 방법 중에는
양과 드라크마는 주인과 종이 찾아가서 그를 했지만은 여기에서는 본문에는 기록된 것처럼 어떻게 해요? 스스로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돌아설 수 있는 지혜로운 자가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지는 않을까요? 돼지 주업 열매를 먹을 수 없을 정도의 상황이 돼서야 비로소 그때 주님 앞에 돌아오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내가 지금 풍요로울 때, 내가 지금 여유로울 때, 지금 시간이 있을 때, 아니 내가 재능이 있을 때, 소유한 것이 있을 때에 이 말씀을 깨닫고 주님 앞에 돌아서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쓰임받는 지혜로운 그런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해요? 저는 본문을 보면서 아주 중요한 두 가지 관점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발견하고 인정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나를 발견하는 것,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 여러분 이걸 모를 때는요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저도 순간순간마다 이런 생각을 과거에는 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막상 제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어지고 내가 이 사실을 부정하고 싶지만 이것을 인정할 때에 바로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첫 번째 단추가 되고 있습니다. 회개라는 것은 자신이 무엇을 발견하게 되는지 아십니까? 죄인임을 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발견하고 깨닫고 인정할 때에 비로소 나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 십자가가 필요한 것입니다. 신앙생활, 교회생활이라고 그러죠. 신앙생활과 교회생활은 분명히 전 다르다고 봐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가 바라보는 대상을 가지고 생활하는 사람. 근데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종교생활 또는 교회생활은 교회를 다니는 생활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제가 냉정하게 여러분들에게 단어적인 의미로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교회 생활을 하고 몇 년을 다녔습니다. 아니 몇십 년을 다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세요. 나는 왜 변하지 않는가? 왜 변하지 않냐고 나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을까? 물론 변하지 않는 그 모습이 좋다라고 착각할진 모르겠지만은 중요한 것은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과 능력을 경험할 수 없다는 것. 여러분 성경에서 지금 마태복음과 우리가 누가복음을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천국이라는 것은 내가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했었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것에 대한 사례들을 성경을 통해서 수없이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믿음의 자녀들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 비굴하게 비참하게 살지 않습니다. 더 풍성하게 살고요, 더 나누고 베풀고 여러분 섬길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들은요 세상의 것에 일희비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나라를 소유한 자들은요 내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진정 기쁨과 평안이 누릴 수밖에 없는 것이 되죠. 그 삶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왜 나는 신앙생활하면서 그 천국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나는 똑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라고 하면서 그 이유와 핑계를 환경과 상황에만 두고 있어요. 교회를 탓하게 되어주고요, 목회자를 탓하고요, 설교 잘하는 데를 찾아다녀요. 여러분 저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는 게 딱 한 가지예요. 저는 성경을 통해서 나를 발견한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제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필요한 존재, 즉 난 죄인이야, 아니 죄인 중에 너무너무나 추한 죄인, 이 사실 때문에 성경에서 예수님을 보게 되었고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 내가 타는 것 구하지 않겠습니다. 사업 망해도 괜찮아요. 내 몸 병들어 죽어도 괜찮아요. 내가 지금 당장 죽어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내가 돈 있어서 지옥 간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내가 명예를 얻고 권력을 얻고 난 다음에 지옥 간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걸 발견한 거예요. 이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밖에 없다. 성경을 통해서 제가 본 게 바로 그거였었어요. 저를 이 자리에 서기까지, 아니 제 인생의 삶을 완전히 바꾸셨던 것은 다른 게 아니었어요. 은혜요? 아니에요. 난 죄인이었던 거예요. 너무나 추하고 추한 죄인 중에 한 사람. 너무 이 감당할 수 없는 이 죄,
감히 주님 앞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조차도 부끄러워서 앉을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아니 엎드려서 하나님 너무너무나 추한 죄입니다. 이걸 발견하는 거예요. 이걸 발견하지 아니한 이상은 여러분 절대 신앙은 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진짜로 안 변해요. 오늘 본문에서 탕자가 아버지에게 돌아서는데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오늘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어요. 말씀드린 것이 17절에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 스스로 돌이켜 when he came to himself, 여기서 참 중요한 단어가 he came to himself, 자기 스스로 자기에게 돌아서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돌아서는 거예요. 내가 애굽에서 살 때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줄 알고 나는 세상의 많은 것들을 풍요롭게 누릴 때만 하더라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몰랐던 거예요. 바로의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비로소 자기가 누구인지를 발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누구를 찾았어요? 하나님을 찾았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상황에 이르러서야 왜 하나님을 찾으려 하십니까? 왜 돼지 쥐염염을 먹고 난 다음에서야 비로소 내가 죄인입니다라 인정하면서 그때 주님을 찾으려 하십니까? 왜 내 몸이 병들어서 내가 사업이 망해서 저 칠 같은 어둠 속에 갇혔을 때 비로소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이 고백을 하기 전에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저는 그것이 은혜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것이 정말 감사해요. 내가 망해서요? 아니에요. 저는 누구보다도 잘 나갔던 시절이 있었어요. 누구보다도 부끄럽지 않을 정도로 잘 나갔던 시절이었어요. 내가 남들처럼 병들어서요? 아니에요. 난 비록 그런 간증은 없어요. 남들처럼 폐암이 걸렸다던가 폐렴 그런 것도 안 걸렸으니 건강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가장 높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때 내가 정말 죄인인 걸 발견한 거예요. 전 그것이 감사했던 거예요. 제가 병들어서, 제가 망해서, 버림받아서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 그것이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얼마나 큰 값진 선물인지.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제는 여러분들이 He came, 아니 myself, 내 스스로가 내가 돌아서야 되는데 무엇으로부터 돌아서야 되겠습니까? 내가 죄인임을 발견한 거예요. 오늘 성경도 이야기해요. 아버지께로 돌아오기 전에 자기 자신이 어떤 상태인지를 발견하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을 떠날 때 진짜 안식할까? 하나님을 상실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그 상실한 것에 대한 느낌을 갖고 있을까? 사실은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도요, 제가 지금까지 보면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고 외치고 있는 내가 어떤 때는 너무나 답답한 거예요. 그래, 그렇게 살다 가라 라고 하고 싶은 마음이 솔직하게 더 많지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걸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신앙생활하든, 여러분이 하나님과 관계를 끊든 안 끊든 관계없이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아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걸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번에 만났던 제자애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선생님이 정말 감사하다고는 말을 하는데, 그때는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어서 모르지, 나 없을 때 그런 일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수르나 혹시 니들 대학 입학 앞두고 100일주 했냐? 안 했지. 이놈의 새끼들이 고등학교 입학 앞시 100일주를 해가지고 그게 저한테 걸린 거예요. 그때 아이들 사실은요 참 성령 많이 읽혔어요. 물어뜯고요. 그날도 그래. 자기도 어느 순간인가 자기도 모르게 애들 머리통을 물더래요. 혼내키고. 근데 100일주 마시다가 걸려가지고 선생님한테 그렇게 혼났는데 돌아보니까 그것이 정말 감사하다고. 자기같이 그렇게 망나니 짓을 했는데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말씀을 가르쳐 준 것 돌아보니까 자기가 선교사로 갈 수 있었고 지금도 이 아들을 포기 못하게 된
그 선생님에 대한 관심, 아니 그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관심이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탕자가 되었을 때 비로소 자신을 발견한 그런 미련한 선택을 하지 말기를 부탁드립니다. 젊다는 풍요로움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유의 풍요로움이 오히려 그런 상황에 있을 때에 came to myself, 나 자신으로 돌아가는 거. 뭔지, 여러분, 난 죄인일 뿐이에요. 우리 모두 죄인일 뿐이에요. 그거는 어느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어요. 주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는 저 역시도 필요하고요, 그 십자가 없이는 저는 살 수가 없는 연약한 존재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죄인인 내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주님에 설 수 있는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어요. 자신의 죄인임을 발견하고 깨닫고 인정할 때 비로소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다. 근데 이것만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여기에서 필요한 게 뭘까요? 거기에는 반드시 came to myself만큼 중요한 게 뭐예요? came to my father, 아버지께 돌아가는 거예요. 잃어버린 양은 아버지가, 잃어버린 드라크마는 주인이 찾아주셨어요. 지금 우리는 어떨까요? 지금 이 자리에 있으면서도 우리는 탕자의 모습으로 삶을 살고 있다면,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가 아니라 결단해야 되지는 않을까요? 내 것이 내 것이 아닌 이 내 것이 모두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came to Father,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유일하며 마지막 소망이 되신 아버지, 그것이 바로 복음인 거예요. 그것이 제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인 거예요. 저는 오늘 저녁에 또 라오스를 떠나게 되어지고 내일 신학생들을 처음 만나게 될 거예요. 첫 신학생들이에요. 그들에게 전할 것도 저는 사실은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가난한 건 괜찮아요. 없는 것도 괜찮아요. 밥 세 끼 중에 한 끼 먹었더니 살만 빠져요. 왜? 이번에 저는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하나 있어요. 한국 사람들이 양고기의 냄새가, 왜냐면 보통 고기에 핏물을 빼야지 냄새가 없어지나요? 근데 거기는 피를 안 뺀대요. 그러면 냄새가 아주 훌륭하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걸 즐긴대요. 피채 저기를 해서 냄새 나는 걸. 근데 우리라고 해가지고 일부러 다 그걸 빼는 거예요. 근데도 여전히 그걸 못 먹는 분이 있는데 나는 다 맛있더라고요. 먹을만 하더라고요. 오히려 그냥 그 사람들이 피채 뽑지 않은 그대로 달라고 그랬더니 오히려 선교사가 더 걱정을 하더라고요. 근데 놀라운 일들이 있어요. 왜요? 이번에 가서 그 좋아하는 음식을 못 먹으니까 누구는 방울토마토만 먹으면서 살을 빼더라고요. 그럼요. 못 먹고 못 입고 그게 불쌍한 게 아니라 복음이 없는 게 불쌍한 것이죠. 그들에게 필요한 건 본인이 죄인인 걸 깨닫고, 그 죄인인 걸 깨닫고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다면 저는 그것이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이 아닐까. 저는 return보다는 came to my father, 아버지께로 가자.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습니까? 누구를 향하여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지금도 하나님이 기뻐하고 계세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거를. 여러분이 잘나서요?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서 한번 봅시다. 20절부터 24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이것이 바로 나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죄인 나를 아버지께서 어떻게 맞이했는가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살면서 누가 여러분을 이렇게 환영하며 반가이 맞이할 사람이 있을까요? 아주 오래전에 우리 아이들이 아빠가 퇴근하면은 반갑게 맞이하러 인사를 나옵니다. 그런데 먼저 아버지 오셨냐고 인사하면서 제일 먼저 보는 게 뭔지 아십니까? 아버지의 손이에요. 그리고 아버지 손에 먹을 것이나 과자가 있거나 뭔가 선물이 있으면 아버지 사랑해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으면 엥 하고 바로 지방으로 들어가요. 그래도 그 자식들이 아빠를 맞이하는 것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갑니다. 하물며 저는 본문을 볼 때마다 아무 자격 없는 나를 아무도 환영해 주지 않는 나를 아버지는 기꺼이 나를 안아주셨습니다. 옷을 갈아입혀 주시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 주시며 발에 새로운 신발을 신겨 주십니다. 심지어는 송아지를 잡아 많은 사람들과 함께 큰 잔치를 배설합니다. 그것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죄인된 나, 아무 자격 없는 나를 아무 조건 없이 품어주셨던 그 아버지 사랑. 전 복음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내가 그들을 아무리 환영한다 한들 내가 이 정도로 환영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건 있어요. 그들이 아버지 앞에 돌아오면 누가 기뻐하신다? 아버지가 기뻐하신다. 너무나 기뻐하신다. 나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시간이 있었어요. 아니 어찌 보면 지금도 여러분들은 일주일 동안 하나님을 한 번도 생각 안 하며 살 수도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아니 기억조차도 하지 않냐고 입에서 내지도 않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나마 성경을 읽고 제자훈련 받는 사람은 성경이라도 읽지만 성경과 상관없이 생활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주님과 별개 없는 별도의 삶을 살고 있는 그를 주님은 어떠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돌아온 나를 향해서 품어주시고 기뻐하시고 사랑하신 주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이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가를 더 깊이 알게 됩니다. 여러분 아마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주일날 예배 나오니 안 나오니 하면서 꼭 전화 한 번씩은 다 받아보셨을 거예요. 늦게 오면 늦게 온다고 아마 전화 받았을 거예요. 단순히 교회에 여러분 참석시키기 위한 목적, 저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뭘까? 비록 지금은 아직 그 사실을 깨닫지 못했어. 잘 몰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주님 앞에 돌아와서 이 사실을 깨달을 때 누가 기뻐하실까? 아버지가 기뻐하신다. 그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것 때문에 저는 여전히 복음을 들고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나의 소유, 내 모든 것들이 이제 나를 위하여 사용하는 것보다 언제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냐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더 이상의 탕자가 아닌 하나님을 기뻐하는 주의 거룩한 자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할까요?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길 바랍니다. 나는 교회 안에 있지만, 난 교회를 다니지만 혹시 나는 탕자는 아니었을까? 저 역시도 과거에 그런 시간들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죄인인 줄 몰랐던 거예요. 난 누구보다도 정직했고 나는 성실했고 누구보다도 진실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난 죄인인 줄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그 자체가 죄인인 것을 왜 뒤늦게서야 깨달았는지, 내 것이 내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내 것처럼 마음대로 사용했는지,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돌아가길 바랍니다. Come to myself. Come to my Father. 이제 아버지 하나님, 내 죄인된 내 모습, 이 모습 가지고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 우리를 회복하게 하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는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저 탕자 한 사람이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며 외치는 우리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말씀을 생각하며 결단하기도 하시겠습니다.